요즘 TV 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탁 치켜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리스펙트 막 이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요즘에 부쩍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토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하나 진짜 잘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리스펙트 아래 쭉 써지죠. 존경합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이죠. 어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또 리스펙트 뭐 이러는 거 보면 하여간 뭐 나쁘진 않은 말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진심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그 모임인 시니어통이라는 그러한 모임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일까요? 라고 어른들에게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뭔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가장 상처되는 말이었습니다. 36.2%. 뭔가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만하세요. 두 번째는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 뭐 이런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도 못하세요? 이 말. 이것도 상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라고 하는 말도 21%나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그러면 좀 듣고 싶은 말이 뭐 있습니까? 현찰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41%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걱정 마시고 이제 부모님 위해 사세요. 30%나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뭔가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 사상,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 이것을 존경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갈릴리 교회 가족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삶의 쉼터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가정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밖에서 일해도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남편, 남편이 집에 있으면 또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한밤 자고 나면 또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며 소중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비결하는 비결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를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만이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서로 상호 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그걸 볼 거고요. 이 자리에 혹시 남편과 아내 혹은 또 자녀들이 함께 있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고 혹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될 얘기인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만 한번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8절 말씀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나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존경받지 못하고 또 믿을만하지 못한 그런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명령하고 그래도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순종하고 또 의견을 따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편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명령 이후에 반드시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따로 봤던 23절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즉 다시 말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삼으셨다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부당한 듯 여겨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무의 무게는, 그 책임의 무게는 매우 무거워요.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그냥 넉넉히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책임과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 가정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식사를 할 때라도 아버지가 오시면 숟가락을 좀 들게 하세요. 요즘 뭐 바쁘니까 너 먼저 먹고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먼저 앉아있고 아버지가 혹시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고 씻고 있더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좀 늦게 차리면 되죠 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먼저 우선권을 좀 드리세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조금 크면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제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보자.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일들 가능한 일이죠. 요즘에 가정이 무너진다고 할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스스로 이거 상실된 권위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지, 무너진 권위를 세워봐야지, 아버지가 하는 것 이거는 별로 옳지 않아요. 권위는 말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특별히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밖에서 너무 힘들어 허리에 어깨가 쭉 쳐져 들어갔다가도
가정에서 왕 대접받고 또다시 왕으로서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다고요. 우리 아내들, 자녀들은 마땅히 그러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것으로 끝나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있지요. 제가 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 한마디만, 한 편의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괴롭게. 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이야기하겠죠. 여기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들 정말 힘들죠. 밖에 나가서 힘들게 또 정말 경무에 시달리다 오면 집에 와서 그 생각이 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늘 언제나 안고 들어와요. 그러면 때로는 인상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기다리던 그 아내에 대한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묻는 것, 그것은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너무 귀찮게 받지 마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해 묻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반응 또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문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으로서 혹은 권위자로서의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사랑하라고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잔인하거나 혹은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칠게 대할 만큼 연약하지 않잖아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사회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이 글을 쓸 때의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아주 약자였어요. 매우 약자였어요. 마치 거의 노예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어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신선한 명령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다라고 해도 그래도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는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한편에서만이면 모르는데 아래선 아이들이 치받아 올라오며 괴롭히죠. 위에선 남편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아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남편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는 것, 행복한 가정,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이 최고야, 내 집이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위의 대행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녀 여러분들, 여기 다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가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상한데요, 이거 옳지 않은 일인 걸 아는데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이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죄악이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하며 잘 설득을 시키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해도 우리는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단호한, 그래서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순종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연습과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 즉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자녀로서의 책임들을 다하실 때 그때 또한 역시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들 오늘은 꽤 계시네요. 한번 마음에 좀 새기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대화가 단절된 시대가 없다 이야기하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정말 고개를 푹 떨구고 이게 대화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낙심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과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악한 부모 아니고서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령되어져 있는 것은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 왜 자녀들이 막 분을 참지 못할까? 여러분, 그건요, 이유 없이 혼날 때, 이유 없이 혼날 때.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혼날 때는 분이 차올라와요. 그 얼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혼나야 될, 또 자기가 꾸지람을 들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알면 화는 나지 않아요. 매는 아플지언정.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템포를 쉬는 것, 혹은 그 이야기를 할 때 혹은 혼낼 때에 자녀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의 감정을 가지고서 혼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분노해요. 내가 혼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혼나고 있다 생각하면 그때 분노해요. 그러니까 혹시 양육하거나 훈계할 때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충분히 이해를 시키다 보면 아버지의 노도, 이 화도 좀 가라앉고 진정되고 자녀와 단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도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조금 많이 혼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혼난 거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혼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혼낼 때는 뭐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정말 그거 갖고는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이거 지 맘대로 빠졌다 그랬대. 그때는 자기도 죽는 날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고 1차, 2차, 3차,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번 딱 걸렸어요. 너 들어와. 그러고서는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혼나야 되는 이유와 맞는 이야기를. 그리고서 해병대 그 목검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좀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냥 안 부러지더라고요. 이걸 좀 왜냐면 저희 지붕이 낮으니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때리려고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그걸 좀 부러뜨리려고 담벼락을 막 치는데 이게 부러지질 않네요. 어찌됐거나 부러뜨려서 딱 때리기 좋을 만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나야 될 이야기를 계속해요. 몇 대 맞을래?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엎드려. 그러고서는 이제 한 대를 탁 때렸는데 이게 폭 꼬꾸라져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진정이 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쓰러지는 걸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을래? 그렇게 말한 다음에 대답하기 전에 한 대 맞고 정신 차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혹시라도 3대요, 10대요. 그럼 그거 다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로 정신 차릴 수 있어? 이렇게 바로. 무슨 얘기가 하면은 아이를 혼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아이가 왜 혼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큼은 알리고 혼내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정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최소한 자녀가 혼나면서 맞으면서 분노는 느끼지 않아요. 한 번은 또 이거 혼낸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 온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집에 안 들어가요. 야, 송구영신 예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예배 드리고 놀러 가지. 친구들 다 헤어져서 안 돼요. 일방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하네요. 열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요만큼까지 올라가고 아무 소리 말고 들어와. 일단 들어와. 근데 그날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왜 맨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똑같은 예배인데 한 번 안 드린다고 어디가 덧나요? 제가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 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안 되지. 야,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서, 야, 그래도 1년을 새로 시작하는데, 1년이라는 게 뭐 특별한가요? 이게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로는.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둘째랑 3명이서 속초로 놀러 갔어요. 송구영 씨님이 마친 다음에. 왜냐하면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 말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 때문에 예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데 근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그날만큼은 제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낼 때 혹은 그 아이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게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인격적으로 말하지도 마시고요. 나가 이래라 뭐 이런 얘기는 더더군다나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이 있고 그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하는 데 있어서도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두 단어로 말씀드릴 거예요.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정말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버지나 어머님이 지금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우리를 돌보실 만큼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존중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어른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성경의 명령대로 부모니까 존경하세요.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내가 난 자식을 무슨 존중을 해? 그러나 존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제가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사실은 제 아는 목사가 산길을 가다가, 이 말이 쓰여진 팻말을 보고서 저한테 보내온 것 가운데 하나예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특별하다. 늦게 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꽃이. 늦게 피어도 괜찮다.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그리고 특별하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특별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공부를 못해도,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아파도, 때로는 속을 그냥 뒤집어 놔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야말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라고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되고 이제 백발이 돼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역시 부모에게 아이일 따름이에요. 소중하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존경하시고, 아래에선 위로 존경하시고, 위에선 아래로 존중하십시오. 어려도 존중하십시오. 악이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과 동등한 인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이 시간이 흘러서 연세가 들고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잔소리 하신다 생각한 그 부모님들이 계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존경으로 경의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가정은 상호 간의 평안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